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그뿐이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뇨. 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고백들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임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아시죠? 그 가전품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콘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플러그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콘센트에 들어 꼽혀야만이 그 가전제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확고하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향하여서 살 수 있고 생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시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죽는 일마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때 뭐 세상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뜻을 세워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말씀으로 자기 뜻을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66권 1892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루지 않았다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짓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 그 인류가 진행하는 역사 동안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역사 속으로 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또 그 다음에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말씀대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죠. 오늘 성경에 보잖아요. 그에게 이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 자손이 모두 내 언약 안에 들어오리라.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들 문을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문을 들고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지만은 우리 걸어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역사를 믿고 문을 통해서 좀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그때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과 단절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만이 있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온다 할 때에 여러분들 건물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건물 안에서 내가 행위를 한다 하면은 그건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를 의지하고 어디를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구약 성경 거의 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공부하러 안 가도 성경 구약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강림과 그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누가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데려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됐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읽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구약은 뭐냐면 첫 언약이에요. 약속 있는 겁니다.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첫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첫 언약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첫 언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판결을 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면은 그 판결을 해요. 판결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구율법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죄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판결을 쳤을 때는 유효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처럼, 구약의 그 성경은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첫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첫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지만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거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믿으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군 뉴스 했을 때, 복음이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 자체가 새 언약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믿으면은요, 새 언약은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죽어야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떻게 죽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왜?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됐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없습니다. 그 죄는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사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죄 짓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회개는, 그 보혈의 역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했든지 또 의외로 여러분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게 되면은 지금 지었던 죄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죄를 가증하는 것이지만은, 의인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빨리 보혈을 역사를 의지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럴 때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그 죄가 여러분들을 중독 속에 있는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는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나는 의인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와서 대적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있는 자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로를 자꾸 열게 만들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죄는 여러분들이 짓기 싫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짓기 쉬워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항상 누가요? 마귀가 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가 준 그 죄 속에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었던 그 죄를 벗어나게 하려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을 역사를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기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면 죄책성의 그 가책 속에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편안하게 터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죄들이라든지 중독은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요? 그때 영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새 언약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새 언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첫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방인에서 나올 아브라함 자손을 두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약속의 언약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게 이 첫 언약.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가르쳐서 성경은 광약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광약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 있던 것은 광약교회 맞죠? 여러분도 광약교회에 있는 것이죠? 아멘이요. 여태까지 공부를 그렇게 하셔놓고 광약교회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광약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잖아요. 만약에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약과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했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나온 신약교회, 지금의 교회 있는 교회이죠. 복음의 교회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체가 신약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만 뭐냐면 주인일 뿐이에요. 그게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종은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교회, 여러분들 신약교회 속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권리를 얻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정정당의 하나님 아버지 신약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장차 임금이 될 왕자라도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임금의 신하인 것처럼 똑같은 것이거든요.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근데 오늘 기존 교회들은 자꾸만 복 받으라 했는데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복 받으래.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동양인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조선시대의 사람들만큼 복잡한 사람 없어요. 주머니에도 복자 들어 있죠. 숟가락도 복자 들어 있죠. 밥그릇도 복자 있죠. 국그릇도 복자 있죠. 복복복복복복. 심지어는 뭐 대문 앞에서 복자 들어 있죠. 뭐 그래서 복이 잘못 들어온다면 이제 누가 가져갈까 복을 또 거꾸로 세우면 또 그 복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복자에 대한 의미,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잘못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복을 받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은다 했죠. 언제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 복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장로 되면 여러분 빌딩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분복은요 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 네가 믿음으로서 아버지를 고백하고 네가 믿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은 뭐로 주냐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덤이 좋아요? 상품이 좋아요? 나 같으면 덤 100개 준다고 원 상품에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복을 네가 알면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분복은 자연적으로 주시는데 왜 자꾸만 겉포장지에 달려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속에 있는 진짜 보물을 잊어먹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복이 되는데 이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했던 이 복음을 주셨던 의미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새 언약의 무엇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찬양도 아멘. 여러분들 직분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너희에 있느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언약이 무엇이냐 하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인자가 오시는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오시는 데로서 대로 그러니까 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고속도로가 난다면 소문이 나죠. 그 일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땅값도 올라가고 그냥 호화 빌딩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자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첩경을 삼고 세상에 오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믿음 안에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신학교회에 있는 성전을 부르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첫 언약과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첫 언약에 오실 분은 마귀의 심판하실 왕, 인류의 구원하실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에게서 열왕의 어미를 뜻하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성함이 있죠?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때 그 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데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열이 하면 진열이라는 건 너는 진열이라는 건 넌 진열이다. 너는 진열이라는 이름 가는 건 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진아라는 이름도 그 참 진짜 이쁜 아자를 썼던 이유는 너는 진짜 이쁜 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름을 갖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라는 말은 너는 열왕의 어미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오리라는 약속이네요. 사라라는 의미란 뜻은 네 몸에서 왕들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사람들, 그 좋은 뜻에서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나쁜 뜻에서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 새끼 저거 말이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더럽히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좋은 관계 속에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부르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 우리나라가 잘된 이유가 뭐냐니까 애들을 씻을 때 코가 질질 도르니까 나오니까 코를 잡으면서 이놈아 흥해라 흥해가지고 흥해서 흥했다고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것이 실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왜 고난이 많이 있냐면 욕을 많이 먹으면 고난이 심해집니다. 그게 3, 4대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으면 1000대까지 갑니다.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가 원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힘으로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지만은 나중에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한 분 계셨죠? 참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무소부한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다가 쫓겨나는 것처럼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왕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사울의 왕위는 당대에서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인정받은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최초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임금이 되면은 나라가 잘 돼요. 번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임금은 당대에서 끝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국토조차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히브리 사람, 즉 나그네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나라를 세워주시되 다윗 왕으로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요, 바벨론 침공에서 주전 586년에 끝났지만 그래도 500년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고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왕의 혈통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의 혈통으로서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것이 그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누구 혈통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혈통으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김씨 혈통입니까? 박씨의 혈통입니까? 이씨 혈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씨, 김씨, 박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기 때문에 왕의 후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오늘날 왕들이 거지같이 사는 것은 왜 그럴까? 왕은 왕의 신분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왕은 왕이라고 그냥 불러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졌을 때 그 많은 교육과 인성과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의 후손, 왕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일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부르잖아요.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대 했잖아요. 찬양하는 것은 인자를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왕의 가문에서 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왕가의 후손이. 그러니까 어깨 피세요. 그 조그마한 환란이 오는데 거기 불벌 떨면서 아버지 어떻게 갈까 못할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랬어요. 왕은 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환란은 떠나가고 나의 축복은 올자다. 가난은 떠나가고 부는 올자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 보니까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유.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왕의 후손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는 사라에게서 대대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왕의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요?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셔서 누굴 멸합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카도로스예요. 카도로스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배 넣어보셨죠? 배 넣어보셨을 때에 여러분들 배 밑에서 북을 쿵쿵 치면 이 노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북소리에 맞춰서 힘을 주고 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밥도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밥을 주면 죽을 주면 그걸 꾹꾹 먹고 그냥 그거 소변이고 대변이고 그 자리에서 싸가지고 물을 버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은 뭐냐면 교대 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그 잠자는 시간도 자꾸 쉬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블루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착고 속에서 늘 그 북 속에서 살아갔던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생명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순간에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했을 때에 천년왕국이 됐을 때 왕으로서 다스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저놈이 그랬어요, 이놈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환경을 당하여 여러분 삶에 향하여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에 향하여 명하셔야 돼요. 복이 임할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축복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과 많은데 그 가운데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표를 주셨던 것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에 뭘 갖고 나가죠? 예? 여권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여권은 뭐예요? 한국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것 여건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후손입니다. 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인쳤다고 합니다. 인을 쳤대 그래요. 인 만졌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 과거에서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노예나 짐승들에게 이건 내 거 할 때 치는 인 있죠. 탁 찍는 것처럼 급 소유로 팬 것처럼 화인을 맞아서 피부에서 생긴 화상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무덤에 갈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첫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증표는 하나님의 모든 남자에게 무엇을 베게 한다고요? 양피를 뽑으라. 오늘 읽고 있잖아요. 여자에게는 뭐냐면 처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더불어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버립니다. 그게 할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넌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그 표피를 베게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2장 25절에 할례 받은 자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첫 언약에 있는 광야교회에서 하여금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왜요? 이 할례는 몸의 할례는 증표를 가진 백성은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 길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요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기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 오시는 대로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이란 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온하는데 시온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고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 계시록 7장 3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 세례로서만 끝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인을 찍는 것처럼 입 맞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누가 있을 때? 성령이 계실 때.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항이, 그리스도의 인이 내 안에 찍혀 있는 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난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그를 앞서서 떠나갈 쩌다, 물러갈 쩌다, 사라질 쩌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환경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죠? 수도 없이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못 살아요. 이거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이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몰라게 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가 그 사람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행위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만 입술을 뿌락뿌락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실죄를 받은 즉 다시 속죄할 죄가 없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주님 인치를 받을지라도 내가 성령이 하신 일들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방언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달라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못 받았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혓바닥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인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좌우로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복음을 완전히 믿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인맞은 것과 같은 인종의 증표라는 사실. 성령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 맞으셨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디를 가냐면요, 여러분들 바깥 어두운 세상 가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리입니다. 교권입니다. 나는 장로교예요. 나는 감리교예요. 나는 성결교예요. 그 안에 있는 교리가 이 교리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겁니다. 자, 교리가 더 큽니까? 성경이 더 큽니까? 성경이 더 큽니다. 교리의 이익은 뭐냐면 이단 사슬로부터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기초로 배웠던 것이 교리지만은 그것이 성경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자기 안에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냥 듣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를 영접할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하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저 위에서 부르실 때 뭐라면 신부에 올라오라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시온성을 같이 대로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신부여 내 손을 붙들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여러분들이 신랑이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없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심각.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가지고 이 계신 이가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미 할례를 명하신 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하고 인정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믿는 것. 아멘. 오늘날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방언 소리가 아무리 듣기 거북하고 방언하는 모습이 아무리 보기 흉측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성령께서 말하신 것인 것을 아는 분들은 방언을 꼭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피를 자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상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아멘. 언약같이 이제는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힘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복을 구하시기를 예를 축원드립니다. 거울 보시다면 전 맨날 해요.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가난할 수가 없다. 너는 지칠 수가 없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복을 누구한테요? 자신을 향하여 줄 때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시는 길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아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